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아니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어느 쪽이 상처를 더 입을까요?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누가 더 상처를 받겠습니까? 당연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 살리자고 대신 죽게 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자고 자기 아들을 잡았습니다. 아들 목숨은 아버지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랑에는 어떤 걸 갖다 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온 신경과 온 마음과 그 몸이 우리를 향해 있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울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가득 찬 울음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되돌리시기 위해 주셨던 것을 빼앗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아직 빼앗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실 뿐입니다. 선지서 대부분은 심판의 경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자는 분이십니까? 죽이자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자 쪽입니다. 죽이자 할 때는 경고 없이 그냥 때려 눕히면 됩니다. 그러나 경고를 한다는 것은 살리자는 데 훨씬 비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살리자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되돌리고 회복시키려고 이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실 필요도 없고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끙끙 앓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 때문에 속을 끓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아가며 하나님 마음을 속을 끓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꼼짝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14절의 어조가 어떻습니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내가 범죄하였다,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자신들이 범죄한 원인 제공했기는 하였으나 거기까지 인정하는 것은 갑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그 찰나일 뿐이며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비난과 지금 우리가 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죄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에 그냥 먹고 죽자라고 대듭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걸, 모여서 죽고 독한 물을 마시고 죽자,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 대한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 짓입니까? 살리자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 분 앞에서 그냥 먹고 죽자, 모여서 죽자, 죽으면 그뿐 아닌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바랬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다. 고침을 바랐지만 놀라운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하고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인생 망친 건 내가 공부 안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된 건 다 부모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어떤 심정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뻔뻔함이 도를 지나쳐 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뻔뻔함 때문에 선지자는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18절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인데요. 제가 예레미야 심정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긴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병든 마음을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은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으니 어디서 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움은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의 상황을 말합니다. 잡혔다는 말도 조금 약화된 표현인데요. 사실은 요지부동, 확고부동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잡혀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단단히 매여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 신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잡혀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그냥 놓아버리면 편할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완전한 그런 민족을 다시 만드시고 일으키시면 하나님께는 손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망가져버린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예 그들의 운명에 잡혀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잡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살려서 결국에는 내가 끌고 갈 것이라는 그런 의지 또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 정도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독공을 먹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 것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십자가에 걸고 저주를 다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기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려내십니다. 이 뻔뻔스럽고 이 하나님께만 탓을 돌리는 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안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자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 안에 우리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놀라울 만큼 잡혀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 가득한 메시지 속에 우리를 향한 가슴과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잘 듣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